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9절부터 읽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이미 솔로몬은요, 왕으로 책봉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나이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국사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을 말해서 다윗의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레임덕이라는 말은요, 그 오리가 뒤뚱뒤뚱거린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현재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면 레임덕 현상이 생기지 않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을 경우에 현재 대통령의 권력이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 대통령에게 줄을 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리가 기우뚱기우뚱 거리면서 걷는 것과 같이 레임덕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도 좀 그런 레임덕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은 남아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렇게 레임덕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표를 얻으려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별로 친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리고 오히려 대척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표를 더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주위에 있는 많은 지지 세력들이 아도니아를 추켜 세우면서 왕을 시키려고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그 모든 계략을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이를 다윗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서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면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하리라. 이렇게 다윗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준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계획대로 솔로몬을 물리치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당연히 자기도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부추겼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은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그런 즉위식을 아주 거대하게 합니다. 여기 39절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더라 하면서 뿔나팔을 불고 즉위식을 거창하게 하니까요, 그 즉위식의 화려한 빵빠레와 화려한 음악 소리가 아도니아의 귀에 들리게 된 거죠. 49절 보십시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도니아를 좋아서
인격적으로 좋아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 야욕 때문에 아도니아를 따랐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풀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고 해서 50절 보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 제단은요 바로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 그 네 뿔이 있는데 모서리에, 그 네 모서리에 그 뿔을 잡으면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용서를 구하면서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솔로몬이 5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하고 용서를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통큰 마음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은요 아도니아가 자기 대신에 왕이 되고자 온갖 계략을 쓴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도니아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용서를 해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좀 마음이 통이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가 복수하고 싶죠. 우리가 보복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를 7번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7749,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70번은 완전수 중에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끝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요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그렇게 따지면 16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16만 년 일하고 사람이 16만 원을 살 수도 없지만 16만 년을 일하고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평생을 노력하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탕감해 줍니다. 기뻐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기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역사를 붙잡고 너 100데나리온 나한테 갚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투옥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요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에 1데나리온, 16만 년을 벌어도 못 갚을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감옥에 넣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내 주위에 말로 나를 공격하고 또 물질적으로 내게 힘들게 하고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직장에서 또 사업의 비즈니스의 터전 속에서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그 통 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용서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혹시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용서합시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한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절대 못 참아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통큰 마음으로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힘듭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